네, 오늘은 성도의 시대를 위한 준비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할게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라는 단어는 거룩한 자라는 뜻이죠. 이 성도라는 단어는 사실 엄청난 특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직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교회 문화상 성도님 하면 가장 낮은 계급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집사님 아니고 권사님 아니고 장로님 아니고 목사님 전사님 아니고 성도님.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성도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도라는 이 명칭은 그 중세 시대에는 이제 성인들을 일컫는 말이었고요. 그리고 성경의 신약 시대에는 이 성도라는 단어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의 삶에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도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좀 인사할까요? 당신은 성도입니다. 막 갑자기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난 목사인데 감히 나보고 성도라고 하다니,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성도라는 것이 가장 귀한 부르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다 지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게 될 때 부르심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의 부르심은 엄청난 부르심입니다. 아멘. 믿으세요? 아멘. 성도가 얻은 기업이 풍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의 부르심 중에 하나는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하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게 바로 성도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치유하셨다면 우리도 치유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셨다면 귀신을 우리도 쫓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다면 우리도 예언할 수 있어요. 그분이 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높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대요.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머리로 주셨대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게 좀 신체적으로 이상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에요. 이 말 괜찮으세요? 혹시 신성 모독으로 들리십니까?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소속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을 킹스주빌리 교회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동일하게, 왜냐면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냥 주님 밖에 있는 자인데 주님께 속했다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의 일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저주하면 예수님을 저주한 거예요. 심판이 큽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을 짓을 하지 마세요. 세상의 심판이 커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박해했던 바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죠.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성도를 박해했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한 걸로 주님이 여기시는 게 성도의 부르심입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여러분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고 많은 유업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성도 운동을 담아낼 수 있는 건강한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저만 막 장풍 쏘고 막 예언 끝내주게 하고 막 가는 곳마다 교회가 개척되고 이러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물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럴 수 있는 문화와 분위기와 시스템과 기름 부으심과 계시와 훈련들을 제공하는 것이 저의 부르심, 또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면 제가 하는 만큼은 사역해야 된다고 믿어요. 아멘.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예언을 시키면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할까요? 야, 나도 할 수 있어. 약간 베낀 것 같지만 네, 하세요. 어디서 베낀 것 같죠? 원래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건데 네,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오늘 4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성도의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과 준비에 대해서 볼 거고요. 세부대의 교회가 갖추어야 될 요소를 볼 겁니다. 그리고 성도를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늦은 비, 이렇게 4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과 준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가 있는지를 좀 몇 가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여러분들에게 직접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믿고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 믿는 자, 여러분들의 삶에 표적이 따라올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조건이 별거 없어요. 조건이 뭐냐면 믿으면 할 수 있대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루에 금식을, 일주일에 금식을 막 3일씩 하고 기도를 10시간씩 하고 막 이런 조건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주 단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도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역으로 들어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믿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 더 보죠.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면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요한복음 14장부터 16절까지 그 성령님이 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승천해서 올라가시면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똑같지만 또 다른 인격을 가신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그분이 하셨던 것과 동일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은 그분의 신성이 아니라 그분의 삶에 임하셨던 성령님이셨거든요. 혹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손 들어보실래요? 아멘. 손을 안 들으신 분들은 제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예수님, 당신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우리 안에 다 계시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우리 교회에게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오중사역자들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중사역자들을 주신 이유는 성도를
완전하게 무장시켜서 준비시켜서 사역을 하도록 무장시키기 위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분량이 예수님만큼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5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의 삶에 그분의 기름 부심 안에 이 5가지 속성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대사도이셨고 대선지자이셨고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로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우리 개인은 다 그렇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역사적으로 이 직분을 하나씩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게 참 신기해요. 초대교회 약 300~400년 동안은 이 오중사역이 역사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다 사역을 하도록 무장되었고요, 300년 이상 부흥이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역사예요. 저는 부흥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냥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몇몇 현장들을 제가 참석한 적도 있고 저를 통해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은 있지만 막 도시가 변혁되고 이런 것을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지를 보길 원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이 비밀이 담겨 있는데, 이 DNA가 초대교회에 있는데 그것은 오중사역이 풀어져 있었고 모든 성도가 사역을 하도록 무장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 즉 바울이 1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1년, 그냥 1년. 혹시 우리 교회 다니신 지 1년 넘으신 분, 자 내리세요. 단지 1년을 가르쳤을 뿐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어요. 모든 성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직접 거리에 나가서 복음 전하지 않더라도 성도들이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픈 자가 있어서 기도해 주는데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와, 너는 작은 메시아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눈먼 딸이 있어요. 성도를 초대해서 기도를 받았는데 그 눈먼 딸이 눈을 뜨게 되면서 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직 메시아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을 뿐인데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단 2년 동안 한 장소에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대요. 여러분, 그냥 반석동록 40번 길 11 2층 킹스주빌리 교회에서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 일주일에 한 번 만나잖아요. 그리고 흩어지잖아요. 근데 흩어진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역사들이 동일하게 일어났고 그 동일하게 일어난 부흥의 역사가 300년간 끊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부흥의 비결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그것을 다시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 주님께서 역사를 주관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500년대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교사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칼빈 기독교 강요를 여러분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들이 정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걸 20대에 썼대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탁월한 하나님이 주시는 교사적인 은사가 그 시대에 회복이 되면서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1800년대에 웨슬리를 통해서 하나님 부흥을 일으키셨는데 성령 운동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때 드디어 소그룹 운동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래서 서로 목양하는 목사의 은사가 회복되게 됩니다. 그걸 통해 일어난 교단이 감리교회잖아요. 1900년대 초가 되면서 아주사 부흥이 일어나고 방언이라는 은사가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그 전에 찰스 피니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은 신학을 한 사람도 아니에요. 법조인이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너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걸어 다니기만 해도 그 지역에 부흥이 오는 거예요. 그냥 가다가 어느 공장을 그냥 방문해야겠다는 감동이 있어서 공장에 방문을 한 거예요. 공장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몇 층짜리 공장이었겠죠. 그래서 누가 들어왔나 하고 여직원이 이렇게 쳐다보는데 갑자기 무릎을 꿇고 주님께 회개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러면서 부흥이 임한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성령의 역사들이 직분 하나가 회복될 때마다 주님이 강력한 부흥 운동을 일으키셔서
교사의 직분이 교회 안에 인정되게 하시고, 목사의 직분이 인정되게 하시고, 이제 복음 전도자의 직분이 인정되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계속 뭐라고 한 거예요. 찰스 피니한테. 너 뭐 신학했냐? 너 뭐 했냐? 너 목사도 아니잖아. 너 뭐냐? 난 복음 전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 전도자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가 거부감이 별로 없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 뭡니까? 복음 전도자잖아요. 라이나르드 본케 목사님 막 200만 명이 구원받아요. 휠체어 타고 왔다가 휠체어 이렇게 들고 가요. 그러니까 기적의 역사들이 풀어지는 강력한 복음 전도자들을 주님이 일으키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1900년대부터 성령의 은사들을 주님이 회복시키는 일을 하세요. 방언이 회복되고 여러 은사들이 회복되고, 우리가 오늘 한 찬양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는 예배들이 회복되기 시작하고요. 치유와 축사 이런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중보기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20년 30년 전만 해도 중보기도자 이런 단어가 이단 시비가 붙었던 때가 있는 걸 아세요? 예전에 당신의 부르심이 뭡니까? 저 중보기도자인데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데 네가 무슨 중보기도자냐? 이렇게 얘기하던 시대가 있었다고요. 지금은 당신의 부르심이 뭐예요? 중보기도자. 절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태도가 바뀌었어. 태도가. 왜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의 직분을 회복하실 때 부흥을 주세요. 그래서 그 시대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셔서 이것이 하나님이 일으키신 역사라는 것을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년 전, 20몇 년 전 이렇게 중보기도 사역을 막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는 중보기도자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때였어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중보기도자요. 이렇게 하면 욕먹고 전도사요. 이러면 괜찮아. 전도사였거든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근데 주님이 이걸 한국 안에서도 회복을 시켜주셨죠. 그러면서 전 세계 교회에 이 중보기도자들의 리더로서 선지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신디 제이콥스나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웃기고 재밌는 일이 뭔지 아세요? 근래에 이 한국에서, 이 전 세계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특별히 심합니다. 한국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사도적 운동이 굉장히 욕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교단들이 이것을 안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교류 금지 이런 이제 팻말들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 운동의 탑 리더십 중에 한 명이 신디 제이콥스예요. 우리가 제가 속해 있는 HIM의 이사입니다. 국제 HIM 이사님이세요. 근데 순복음 교단이 HIM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최근에 순복음 교회에서 국제 순복음 대회를 했어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주강사가 누구였게요? 신디 제이콥스였어요. 뭐 하자는 건지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네, 한국인만 아니면 돼. 그러니까 다 혼용되고 섞여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선지자 운동에 대해서 이제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선지자로서 일어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국가적으로 나누고요. 또 순복음 거기 그 대회에서 대한민국을 향한 예언들을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또 가셨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회복되고 이제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예언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의 리더들로서 사도들이 일어나고 그들의 무브먼트를 시작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운동이 1990년대 거의 2000년대 가까이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중사역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사도라고 예언 안 해주냐 이럴 게 아니라, 명함을 파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오중사역을 회복시키는 것은 어디로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어디냐면 성도 운동으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것,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명함 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를 사역을 하도록 무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준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 유업, 교회사에 하나님이 부흥들을 통해서 일으키셨던 유업이 우리의 삶에는 1년 안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초짜 성도라고 해볼게요. 이제 교회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새가족반에서 복음을 듣습니다.
너의 구원은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고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가 아니야.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어. 그리고 그분이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죄의 세력을 이기셨어.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믿음을 의로 주님이 여기시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돼요. 이게 복음이죠. 새가족반에서 배워요. 교회 나온 아마 대부분 첫 주 내지는 두 번째 주에 요걸 듣게 됩니다. 1500년대에 일어났었던 종교개혁의 유업이 2주 차에 새겨져요. 예수님을 믿어요. 아멘.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를 목양해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1800년대에 일어났었던 목양운동의 축복이 오게 돼요. 그리고 좀 있으니까 인카운터 캠프 교회에서 하자고 그러네. 방언 못 받았다고. 그래서 이제 인카운터 캠프 들어가서 막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턱이 움직여 아우 이렇게 하다가 방언을 받아버려.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1900년대 초에 일어났었던 오순절 부흥, 그때 태어난 교단들이 순복음교회, 뭐 포스케어,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복음교단이라고 알려져 있는 포스케어 교단, 이런 것들이 그때 일어났거든요. 그 유업을 또 받게 됩니다. 그러더니 오중사역 소그룹을 이사가서 한대. 뭘 하나 봤더니 선지자팀 훈련에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뭘 가르치나 봤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네. 1980년대, 90년대에 회복된 선지자 운동의 혜택을 받게 돼요. 근데 예배를 왔는데 죄다 모르는 찬양인 것 같아. 뭔 소리를 하는 거야 하다가 넘들이 손을 들으니까 나도 손을 들었는데 주님이 느껴져. 주님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왜 내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흐르고 있지? 알고 보니 울고 있어. 이러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유업이 1970년대, 80년대에 회복이 됐다고요. 초대교회에 이미 있었지만 교회사 가운데 사라졌다가 주님이 부흥을 통해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역사들을 우리가 존중할 수 있다면 한 사람의 삶에 그것이 아주 빠른 속도로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업이 그대로 있었던 초대교회에서는 1년만 배워도 그 하나님이 설립하신 교회의 DNA대로 1년만 배워도 그리스도인이 됐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됐어요. 오늘날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어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로 외부에 많이 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목사님들이 하시는 고민 중에 이런 고민이 있으세요. 뭐냐면 은사는 좀 그래도 교회에서 이렇게 좀 직분도 받고 훈련되신 분들이 그러니까 10년은 넘어야 그 다음부터 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이제 10년은 넘어야 훈련할 수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초대교회는 1년 만에 했는데 그 DNA가 그 부대가 초대교회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 왜냐면 그 DNA가 다 있지 않잖아요. 오중사역자들이 다 있지 않고 그냥 막 오중사역을 하나하나 다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공동체 안에서 그게 어우러져서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저 리더를 통해 배운 적 없어도 흘러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교회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 영적인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분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랜 시간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 영역에 있어서 조금의 타협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킹스주빌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모든 성도를 사역을 하도록 파송하는 게 이 교회의 부르심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 콜링들이 와요. 그리고 지혜롭게 사역하자는 권고들이 옵니다. 근데 뭐 최근에 사도 한 수까지 받아버려가지고 안 그래도 괴수인데 받기 전부터 괴수였는데 이제 큰일 났어요. 근데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행하길 원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어쩌다 우리 사모님도 같이 끌려왔어요. 우리 아들도 끌려왔네. 네, 같이 끌려가고 여러분들도 끌려오셨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부대 교회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행하길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일에 가치를 두시기를 바라고요. 그 일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온이 지금 뛰어다니고 있잖아요. 좀 있으면 방언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요, 애들이 조금 이제 대화가 되는 정도가 되면 은사들이 풀어질 수 있어요. 너무 쉬운 일이에요. 다니엘이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혼자 1시간 이상 기도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그렇게는 안 하더라고. 아직 소통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지 혼자 성경을 열심히 읽기는 하지만 아직 그러진 않습니다. 네,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가 세부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부대 교회 형식으로 갑니다. 네, 교회 형식이 많이 다르죠. 그런데 이런 흐름으로 가야 됩니다. 자, 세부대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될 몇 가지 요소들을 제가 적어왔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임파테이션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미 무언가를 받은 사람이 전수해주면 그냥 풀어지게 됩니다. 예언의 은사,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이 그 은사를 임파테이션을 해주면, 그러니까 신령한 것을 전수한다는 영어 단어예요. 전수하다라는 임파테이션이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주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예언적인 기름 부으심 은사를 우리 지체들에게 나눕니다 하면은 음성을 듣는 게 굉장히 쉬워져요. 안 그러면 산에 가야 된다니까요. 가서 나무 하나 뽑아야 돼. 주여 삼창을 한 1000번 하고 나무 뽑고, 그래야 이제 이거 조금 들려. 이제 오래 걸려요. 되게 오래 걸려요. 근데 임파테이션 받으면 그 주부터 할 수 있어요. 네. 우리 유리자매님이 오늘 새가족 들어오시면 너무 좋고, 최근에 이제 우리 새가족반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통화를 하면서 이제 수선화자매와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서로 예언을 훈련하고 있대요. 세상에 얼마나 기특해요. 아직 선지자팀에서 예언을 배운 적도 없고 이런데, 그러니까 벌써 수선나자매님이 지금 선지자팀 최근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들이 풀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갓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들어온 자기의 친구에게 자기가 받은 좋은 것들을 임파테이션하고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경험이 고스란히 오게 되고요, 금방 이것들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이 막 이러고 예배하고 있는데 나는 멀뚱멀뚱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도 모르겠네 이러고 있다면, 이분에게 가서 기도받아. 이분에게 가서 기도받으세요. 나는 도무지 얘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계속 멀뚱멀뚱 계시지 마시고 이러고 취해 있는 분에게 나 좀 기도해줘요 하세요. 그러면 옵니다. 주님의 임재와 능력이,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에게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임파테이션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유업들을 모두가 취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거 혼자 갖지 마시고 나누세요. 우리 권사님 보세요. 키르키즈스탄 가니까 얼마나 좋아. 다 가자고 나누고 막 선착순 3명밖에 안 남았다고 지금 하시잖아요. 저도 지금 틈바구니를 들어가가지고 아니 지난주에 이 광고를 처음 했었나요? 지난주에 이 광고를 처음 하셨는데 이제 주중에 저랑 통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광고를 하시고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해외 나갈 일정이 많은데 이제 육아도 있고 이제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사모님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조금 상의를 해볼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이 이 이야기를 나누시고 점심에 우리 사모님 앞에서 이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을 꼭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데 저희 사모님이 권사님 눈을 보는데 눈물이 떨어질 것 같더래. 데려가라고 했대요. 진짜 좋은 걸 나누셔야 돼요. 네, 얼마나 그게 불타오르고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 열정을 부어주시면 그것들을 나눌 때 풍성함이 흘러갑니다.
저도 이렇게 좋으면 약간 영업사원이 되는 기질이 있어서 조만간 성도들을 다 데리고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유업들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고요. 주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부분들이 조금씩 달라요. 주님은 너무 광대하셔서 한 사람이 그분을 다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게 바로 영생이에요. 주님과 관계 맺는 거죠. 근데 다 다르게 경험해요. 근데 우리가 임파테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면 그게 서로에게 나누어질 수 있을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뭐 하는 사역자인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언을 가르치는 데서 예언을 가르치고 있고, 사도적인 사역을 하는 사도적인 사역을 가르치고 있고, 홍정신 목사님이 다시 대한민국 아까 찬양했잖아요. 거기 제 목소리가 아주 지분이 많습니다. 갑자기 설국에 있는데 녹음을 하자고 11시에 1시간 동안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몇 명을 착출하더니 또 녹음을 더 해야 된다고 착출됐어요. 이바울 목사님 목소리가 안 나와서 못하셨고 저는 착출돼가지고 제 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갑자기 여기서 이걸 하고 있고, 또 온라인 교회 갔더니 때마침 예배 인도자가 없어. 예배도 인도했어요. 예언도 하고 설교도 하고 북도 치고 장구도 치고, 수요일 날은 속사람의 변화 가르쳤고, 이제 화요일은 오중사역에 대해 또 가르치고요, 목요일은 예언 가르치고, 토요일은 천국의 문화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가능해졌냐면 배워서 그래요. 임파테이션이 계속 일어나서. 저는 좋은 영적인 권위자들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권위자들도 저를 독식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나한테 있는 것만 배워라 그러는 분들이 아니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연결해준 또 좋은 다른 지역 영적인 삼촌들 이모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것들을 또 소개해 주시고 저는 계속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부분들이 넓어지고, 제가 넓어지는 만큼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폭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 이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배우세요. 서로에게 배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들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아멘.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래요.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것은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래요. 주님은 거짓말쟁이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비효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사모하라고 하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추구하고 구하면, 사모하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오랜 사역의 경험상 어떻게 이것들이 다 활성화될 수 있는지를 깨달았어요. 성경에 사실 많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들을 이제 정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풀어놓는 것, 방언의 통역을 어떻게 하는지, 예언을 어떻게 하는지,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과 영분별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이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축사를 하고 치유사역을 하고 믿음의 은사를 활성화시키고 능력행함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이것들이 우리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 소속됐다면 그냥 방언만 하고 여기서 그치지 마시고, 통역만 하고 여기서 그치지 마시고, 예언만 하고 끝나지 마시고, 난 선지자 팀이니까 예언만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그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열릴 거니까. 난 예배팀이니까 예배만 해야지 이러실 필요 없어요. 난 미디어 팀이니까 미디어만 해야지 그러실 필요가 없다고요. 이 9가지 모든 은사는 모든 성도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역의 초보가 되지 마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역의 전문가들이 되시고 성숙한 이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은사를 사용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런 거 하고 싶어요. 1년을 시간을 그냥 일주일에 하루 정해서 1년 동안 이것만 훈련시키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넘어갈게요. 네. 어려운 게 아니야.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세부대 교회에 필요한 세 번째입니다. 질서 안에서 하는 사역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아멘. 질서 안에서 하는 사역이 되어야 돼요. 나 하나님 음성 들어 아무도 날 못 건드려 이러면 진짜 안 됩니다. 이런 분과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소통이 안 되는 사람과 어떻게 함께 합니까? 우리가 하는 사역은 팀으로 하는 사역이고 교회 질서 안에서 하는 사역입니다. 자, 저는 모든 성도들이 사역을 하도록 무장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은사들이 불릴 듯이 일어나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질서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질서 안에 있지 않으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을 억제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제한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막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고 안전하고 탁월하게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호해 드릴 거예요. 그러므로 질서 안에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질서에서 벗어나면 건져줄 수가 없어요. 어디서 사고를 쳤는데 등록은 우리 교회 성도야. 근데 그 사람을 케어할 수 있는 어떤 리더도 없어. 그럼 어떻게 보호해 줍니까? 그러면 그 사람한테 사역받은 사람 실족해요. 그 사람도 실족해요. 여러분, 자, 조금 무서운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소자 하나라도 실족해하면 연자맷돌을 모가지에 걸어가지고 바다에 빠쳐버린대요. 차라리 하나님만 못한 건 아닌데 아무튼 하세요. 하는데 조심해야 돼요. 은사는 날카로운 칼입니다. 애기한테 지워줄 수 없어요. 그렇죠? 애기한테 그걸 어떻게 지워줍니까? 성숙한 사람에게 지워줘야죠. 그런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어렸을 때부터 있어야만 점점 더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어린이 가위부터 만져야 나중에 성인 가위도 만질 수 있는 거예요. 아이가 3발 자전거부터 타야 2발 자전거도 타고 나중에 오토바이도 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저희 아들이 운전을 얼마나 잘하나 몰라요. 6살인데 후진을 진짜 후진이 예술이에요. 쫙 돌리면서 막 가는데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유자재로 거실을 휘젓고 다닙니다.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해야 맨날 물어봐요. 요한이 언제 운전할 수 있어요? 맨날 물어봐요. 어렸을 때부터 해야 나중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아들 지금 발이 페달에 닿지도 않는데 자동차 키를 줄 수는 없죠. 보호 안에 질서 안에서 차근차근히 배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같이 사역을 하는 지체들 중에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요. 교회에서 이런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는 게 극히 제한적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 할 수 없다. 성도끼리 어떤 이런 편지를 써줬는데 그 편지 내용에 성경 구절도 있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 같아 이런 말이 있으면 안 돼. 성경 구절도 있으면 그럼 뭐를 써야 되지?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예언적인 감동을 주시는 것들을 나누는 게 금지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지? 네,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진 않아요. 제가 그렇게 하진 않는데, 근데 이제 리스크가 있는 것들, 누구의 죄를 지적한다든지, 그 사람 죄 없으면 어떡할 건데? 막 그 사람이 죄 짓는 걸 막 봤어. 꿈도 꿨어. 환상으로도 봤어. 이 사람은 이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해! 라고 생각하고 회개하라 이러면서 막 목소리 이상하게 깔아가지고 막 녹음 파일 이렇게 막 예언으로 전달하고 어떡할 거야? 그 사람 구주 안 줬으면. 그리고 죄 졌으면 어떡할 거야? 무서워서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온대. 그럼 어떡할 거야? 네가 책임질 거니? 책임 못 지죠. 어떻게 책임을 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죄나 연약함을 다룰 때는 권위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고, 권위자들은 사랑의 마음으로 이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때에
만약에 진짜로 그 연약함이 있을 때 적절한 때에 은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접근해서 사랑으로 이끌어 줍니다. 여러분,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좋은 말도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똑같은 회개하라는 말이 언제는 사람을 죽이고 언제는 사람을 살려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모든 것을 질서 안에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은사들이 다 활성화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들의 리더들에게 정렬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치유 사역을 정말 깊이 있게 하길 원하신다면 힐링룸 사역 안으로 들어가시고 박경루 목사님에게 정렬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예언 사역을 깊이 있게 하길 원하신다면 곽상희 전사님에게 정렬해서 하시면 돼요. 저처럼 살고 싶다면 저에게 정렬 하시면 됩니다. 네, 또 목사 사역, 이런 상담 사역을 깊이 있게 하길 원한다면 권순욱 목사님에게 정렬해서 하시면 돼요. 막 예배, 막 그 사람이 예배만 인도하면 막 하늘이 거의 막 찢어지고 무너지고 난리가 나고 막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도 이바울 목사님에게 정렬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서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질서 안에 있을 때, 다음 세대를 아무리 품으면 뭐예요? 김가희 전사님을 싫어하는데 와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는 말이에요. 그분이 뭐 누가 김가희 전사님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드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너무 사랑해. 김가희 전사님 진짜 싫어. 그 사람은 우리 교회 사역 못하지. 자기가 좋아하는 다음 세대 사역 리더에게 정렬해서 하시면 돼요. 그러나 거기에도 또라이는 있을 겁니다. 김가희 전사님 또라이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약간 지루해하시는 것 같아서 양념을 살짝 쳤습니다. 절대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은 멋진 사람입니다. 제가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넘어가겠습니다.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네 번째는 기름 부으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은사가 활성화되면 이제 여러분 기름 부으심을 따라가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름 부으심을 따라간다는 건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질서 안에 있으면서도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모든 권위자들은 성령님을 존중하거든요. 이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뭐 여러분들이 의견 내면 절대 안 된다고 제 손에서 커트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선은 약간 걱정되는 것들도 몇 개 있거든요. 걱정이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모든 걸 다 알지 못해요. 저는 성령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해보고 열매를 보자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진짜 아닌, 뭐 예를 들어 죄면은 끊어버리겠지만 죄가 아닌 좋은 의견인 이상은 해보고 열매를 보고 열매가 있을 때 그게 하나의 표징이 될 수 있으니까 계속 따라갈 수 있게 합니다. 성령님을 따라가는 법을 배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좀 넘어갈게요. 밥 먹을 시간인데 자꾸 이게 안 끝나가지고. 자, 기름 부으심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배우는 걸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임파테이션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홍정식 목사님 또 이성대 목사님께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분들은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저는 많은 영적인 리더들에게 좋은 걸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분들은 아니에요. 그분들처럼 사역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저를 창조하신 본연의 목적이 있으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받은 소중한 은사와 기름 부으심과 교훈과 가치와 진리와 계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것들이 있죠. 그리고 기름 부으심을 따라갑니다. 여정을 걷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내 삶에 나타나세요. 그분의 그 광대하신 형상 중에 한 부분을 뚜렷하게 계시하시면서 내 삶에 나타나십니다. 모세가 지금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선조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있었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을 때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여태까지 선조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이전에 한 번도 계시된 적 없었던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를 나타내신
언약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의 남은 평생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걸 아직 모른다면 아직 다 가지 못한 거예요. 가야 돼요. 거기까지. 여러분들을 통해 어떤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반드시 발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모세가 만난 영광과 여호수아가 만난 하나님의 영광은 달랐어요. 모세는 손을 들었죠. 여호수아는 칼을 들었어요. 다르죠. 다윗은 칼을 들고 용사가 돼서 싸웠고 하프를 들고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가지고 다스렸어요. 달라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길 원하시는 영광의 종류가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걸 반드시 발견하셔야 돼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저는 설교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영향이 되기를 바라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멈출 수는 없어요. 은혜를 받고 주님을 잘 섬겼다, 삶에서 잘 적용하며 살아야지. 아니요, 충분치가 않아요. 기름 부으심을 따라 살면 주님을 만날 겁니다. 여러분들만이 드러낼 주님이 있어요. 이 교회에 그런 다양한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풀어져야 합니다. 저는 저랑 똑같은 사역자가 일어나는 걸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아닌데. 저는 정요한이도 저랑 닮은 게 너무 기쁘지만 저랑 똑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삶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 독창적으로 이루실 사역이 있으니까요. 삶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같이 기도할 때 이 교회를 같이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킹스주빌리 교회가 새 부대의 교회로서 잘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다. 성도운동을 이 땅에 풀어나가는 강력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또 성전 이전을 앞두고 있고 지금 많은 재정들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재정들이 잘 채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게 되면 아마 주차 환경이나 이런 여건, 모든 여건이 다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건 거의 달에 한 번씩 외부에서 아주 좋은 강사님들을 모시기를 원하고요. 그걸 통해서 이 대전 지역 중부권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임파테이션하고 풀어놓는,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도적 센터로서 나아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전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그것들을 할 수 있어요. 공사 대금이 아직 다 모이지 않았습니다. 매주마다 채워져야 될 재정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잘 채워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 교회에 강력한 성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주여 킹스주빌리 교회를 새 부대의 교회로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놀라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광을 다양하게 풀어내는 자들로 부르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이곳에 있는 어떤 분은 지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럼 주님 만나 주실 겁니다. 사실 고난의 현장이지만 하나님의 콜링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모세를 불러주셨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그 즉시 고난의 때가 끝나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로서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의 형상과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말씀에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볼 것인데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변화되어 간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보는 자는 그분과 같이 변화됩니다. 사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부여받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그 형상과 모양으로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영광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경험하고 나의 삶의 사명으로 주시는, 부르심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과 형상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초대교회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계획하셨던 모든 DNA, 사실 그들이 미성숙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모든 DNA가 그 세대 교회 위에 풀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1년을 훈련을 받아도 그 땅을 변화시킬 수 있었고, 2년 동안 훈련 받을 때 아시아 전체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그 초대교회의 강력한 DNA로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1500년대부터 종교개혁을 시작하셔서 역사적으로 교회사 안에 부흥운동을 통해 많은 유업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업들이 킹스주빌리 교회라는 세 부대 안에 담겨졌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부흥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수많은 성도들이 일어나서 주님, 이제 이 땅에 멈출 수 없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이 중부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위에 열방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킹스주빌리 교회를 성도운동을 위한 교회사에 하나님이 부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DNA를 간직한 교회로 기름 부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대가 준비되어 싸우니 새 포도주 부흥의 불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부터 일어날 부흥, 끊어지지 않는 부흥의 불이, 하나님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의 역사가 이 교회에 풀어지고 교회를 통해 세상 가운데 풀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과 같이 사역하도록 무장되는, 그리고 그러한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킹스주빌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또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삶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